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10월 26일 주일은 새생명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한 번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태신자들을 어떻게 교회로 초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태신자 작전 카드를 이제 하나하나 받아보며 느낀 것은 성도님들 안에 담긴 그 간절함과 또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년 같은 분들을 작정하며 이번에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 속에서도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적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 처음 작정하며 또 기대와 설렘으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번 새생명 축제가 성도님들에게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번에는 오지 못하더라도 이 축제가 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분명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태신자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본분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굳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내세우지 않아도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제자의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면 더 좋고 또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라고 맡겨주신 그 명령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때가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힘써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도는 일이 있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나중에 좀 살만해지고 좀 일이 정착이 되면 그때 할게 라고 말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갖고 전도하기 힘써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힘든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전도에 임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59장 59절부터 6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였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너는 아직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자들,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는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음을 전한 일에 나중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겠으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사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단지 우리가 전도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전도는 나의 믿음과 그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는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그 복음의 감격과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 듣는 이에게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복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께 이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오디션 보고 교회 들어본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전에 믿지 않는 친구 중에 하나가 왜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교회 가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때 해준 말이 우리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라고. 우리가 어떤 건물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들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지 의무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에 의한 동기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조금의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5장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 또한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불의하고 무리하게 행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와 가족들이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시고 또 되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집에 들어오시면 또 가족 모두가 긴장하며 이렇게 지나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교회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걸까? 돌아보니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도 교회 나가서 좋은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만 바뀌면 우리 가정이 좋아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제 바람을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 정작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단지 내 자녀가 착하고 바른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는 내 남편이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을 마음에 품고 먼저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 기도에 힘이 생기고, 또 그 마음이 열리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판단하는 마음과 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미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식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그 과정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전함으로 상대가 바뀌는데 그 목적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복음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교만함을 꺾으시고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의롭다고,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거룩하다고, 그런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과 지식의 많음이 아닌, 내 지위와 높음이 아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의롭고 거룩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다루었을 때, 진정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고, 진정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또 4절과 5절 말씀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이 아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혜가 모자라서 설득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내 힘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꺾어지고 내가 다루어져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혜 많은 것으로, 지식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그 복음이 힘이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한번 짠하고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기적을 우리가 술술 행하면 누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고 아마 문전성시에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도의 방법은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더디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며 깨달은 것은 전도가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세상에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공부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어떤 아름다운 것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미련하지만, 우리가 정말 겸손히 꿋꿋이 또 더딜지라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내가 원하는 때는 알지라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들을 받지 않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복음은 이들의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 11조 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거죠. 왜 그런데 시간을 쓰고 왜 그런데 돈을 쓰냐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찮은 것이죠.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말이 아름다운 것들로 이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직 복음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어떤 무능함과 그 겸손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치고 상처받고 낙심할 것입니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려고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씨를 뿐이요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고 우리는 거두려고 하죠.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그들을 데려오고 자리에 앉히려고까지 하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한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눈에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길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가장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힘들고 우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뜨겁고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의 사명이요 본분이죠. 우리가 제자라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이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우리가 꿋꿋이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을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엔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 내가 만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우리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신 사명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힘있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어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만이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아버지의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우리가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제는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내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꺾어지고 내가 먼저 아버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다루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정말 다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먼저 아버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여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내가 정말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단지 아버지 그들을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아버지 정말 먼저 사랑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정말 그들의 마음도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정으로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복음에 우리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또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변화되고 이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분명한 아버지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복음이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나의 마음에 내 입술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의 신비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는 힘있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작게라도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서 복음의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대한 그 사랑이 그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전하는 말에 힘이 있고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이 아버지의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아버지의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리는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죽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시고 정말 능력이 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서서 아버지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그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서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정말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정말 아버지 이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흘러 전해갈 수 있도록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흘러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수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성도로 환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나의 가정,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가정,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채우셔서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렵게 했던 모든 관계의 마음들이 또 상처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변화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육신과 마음의 치료를 고통받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이 정말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치료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치유회복에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님만의 전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며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주신 그 복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의 반석과 요새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붙드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답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모든 문제의 아버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를 함께 하실 때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환과 아버지 모든 열악함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치유의 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구원을 붙들며 그 천국에 있는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진정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지금도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보내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을.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새생명 축제와 작정한 우리 태신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새벽 축제를 통해서 온 성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이웃들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복음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초청 다락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태신자를 초청하며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환영할 때 정말 그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열릴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26일 이 새생명 축제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 한번 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을 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온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아버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아버지는 정말 그 영으로 붙고 기도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붙고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그들의 귀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들 붙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정말 그들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들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정말 내 가족과 내 친척과 이웃들이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귀한 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들의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열려질 수 있는 영접하는 복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기쁜 축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그들이 그냥 영혼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정말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아버지 축제가 아마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잔치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이스라엘에서 30일 진행되는 초청단합방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초청단합방을 초청되는 대신자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며 환영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함께 마음을 모아 그들을 붙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들의 아버지 단합방에 왔을 때 정말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작정한 대신자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아버지 환영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6일 세포 축제 가운데 내를 부어주셔서 대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 작정 카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에 나누어드린 태신자 작정 카드에는 우리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태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태신자들 우리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주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하경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그 단단한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과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과 그들을 힘입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차우진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셔서 하나님 없다 말하는 무너진 마음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곳에 계신 그 주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닫혔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 동료 할아버지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셔서 아니 주님의 모르는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그 심령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평안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할아버지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보남 전도된 당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삶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요즘 때 아버지를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로운 축제가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박형민 예수님 그 온 가족이 예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 정말 그 아버지 부르셨던 하나님 부르심을 기억하사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렸던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아버지 삶의 문제들이 아버지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삶의 문제에 해결이 되시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제신자들을 하나님 이 그 이름 한 명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아버지 삶의 문제들을 아시며 그들에게 모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그들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 그 주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하셔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